도덕경 14번째 시간입니다. 17장. 이 17장 내용이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태상하지 유지, 물론 이제 한자로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미리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한자로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힘든데, 제가 왜 앞에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이 도덕경 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도덕경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기도 했고, 우리 세상사에서도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분별하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이 분별된 세상으로 보이는 걸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한 눈에는 이 세상이 다 진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눈에 다 달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다 자기 눈에 달려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 도덕경은 어떤 이 세상의 다스림이라든지 또는 이 물질 문명의 발전, 확장, 이 안티로서, 그 반대로서의 어떤 이 가치 또는 사상, 이 세계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17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던 해석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장 중에 하나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스림으로 봅니다. 대부분은 이게 좋은 다스림,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겠지만,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이 다스림의 어떤 대상이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다스리고 옳게 다스린다 하더라도 이법의 세계입니다. 세간법이라는 거죠.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는 말을 당연히 이제 이 불법이나 우리 실상에서도 이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한 입장에서는 이 다스리는 나와 이 다스리는 대상이 없을 때를 다스림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내가 없어. 그러니까 내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죠. 좋은 생각이나 좋은 감정이나 좋은 느낌 또는 옳은 생각은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좋지 않은 거, 불만족스러운 거, 자기를 힘들게 하는 기분, 느낌, 감정, 생각을 우리가 다스리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좋은 쪽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생각이든 좋지 않은 생각이든 그냥 다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기 때문에, 그걸 좋다, 좋지 않다 또는 좋지 않은 생각을, 기분을, 느낌, 감정을 좋은 느낌, 생각, 감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몸부림이고, 그게 분별이고, 그게 이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 감정, 생각이 좋냐 싫으냐, 선이냐 악이냐, 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쫓아가지만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건데, 그 느낌 감정 생각을 쫓아서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또는 좋은 옳은 생각은 취하려고 하는 게 중생의 병이다. 그런 중에는, 취하고 버림이 있는 중에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는 거죠. 그런 다스림은 세간의 다스림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옳지 않은 쪽에서 옳은 쪽으로 바꾸는 거고, 좋지 않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고, 어떤 고통이나 아픔에서 고통과 아픔이 없는 쪽으로 바꾸는 거,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세관법이에요. 이미 거기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고, 이건 고통이다, 슬픔이다, 아픔이다, 불만족이다, 결핍이다, 결핍이 없는 거다, 이렇게 가치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실상이 아니죠.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항상 객관적이다고 그래요. 그걸 바라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항상 옳다라고 여기는 걸 어떤 객관이라고 하는 어떤 걸 통해서 증거하고 싶고 증명받고 싶은 겁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요. 사람으로부터든 어떤 이 세상으로부터든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건 매여 있는 거죠. 사람에 매여 있는 거고 세상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 세상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 17장의 이 내용이 지금까지 도덕경을 다스림이나 이 세간의 어떤 지혜라든지 이 세간의 어떤 이 삶의 어떤 이 가치 체계로 해석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물론 이 다른 해석하고 다른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자 이 도덕경을 가지고 법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을 깨달아서 이 눈으로 보면은 그냥 이 도덕경의 내용도 다 이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이 실상을 드러내고 이 말로 표현하고 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실감이 될 뿐이죠. 이 태상이라는 말이에요. 태라는 말은 이 동양의 사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해야 됩니까? 이 클때자입니다. 클때자. 많이 쓰죠. 뭐 태극이다 할 때도 이 태일이다 할 때도 이 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사상에서도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였어요. 우주 삼라만상. 그게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죠. 다른 말로 하면 허공입니다. 우리가 우주라고 그러면 또 머릿속에 이 별, 행성이나 그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 우주 속에 있는 어떤 사물, 어떤 대상만 또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죠. 이 별, 근데 어쨌든 이 우주입니다. 이 태라고 하는 건. 우주는 우리가 우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끝이 없죠. 한계가 없습니다. 이 한계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죠.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알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별 하나하나는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그 분별되는 이 하나하나가 우주의 전부일 수는 없죠. 분별되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건 분별이 되지만 그게 우주일 수는 없죠. 우주는 끝이 없어요. 무한하다고 그러죠. 무한하다. 이 무한한 이 우주가 알고 보면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보면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해요. 가장자리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없어요. 당연히 시작도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뭐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고 옳은 거냐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가치관이냐 가치관도 아니고 세계관이냐 세계관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깨닫고 많은 분들이 우리 생각 너머에 있다, 우리 의식 너머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도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또는 이 세간의 삶이 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것과 이 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걸 서로 대립한다고 봐요. 이 세간의 가치라든지 세간의 옳음이 우선이지
도라고 하는 이거는 뭐 모습도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는 이건 좀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죠. 세간의 입장에서는 옳은 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논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간의 입장에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하고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간에서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 옳음으로 우리 본래 마음이 실상에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걸 놓고 갈 수는 있죠. 그걸 놓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크다고 그래요. 왜 크다고 그러냐? 이 큼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 한 구절에 이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의식으로 생각해서 크다고 하는 것은 전부 모습이 있고 가장자리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가장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거죠. 내가 경험한 어떤 큰 거보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큰 거보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건 끝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걸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본성, 이 실상에 통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크다 해봐야 자기 생각으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것밖에 못 그려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갖춘 사람은 태상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가장 좋은 거, 이렇게 똑같이 가장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상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그리고 있는 거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무한한 걸 이 체험한 사람은 가장 좋은 거는 이 끝이 없고 모습도 아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금강경 그 구절처럼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다 하더라도 이것만큼 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분별의 눈으로 보느냐, 분별을 벗어나서 보느냐. 그러니까 이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화를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거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태상이라는 말은 알고 보면 가장 좋은 것,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 무상정등각이죠. 불교식으로 치면 무상정등각이에요. 이해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 이게 이제 무상정등각이죠. 이 도덕경에서는 그걸 태상이라고 했죠. 가장 좋은 거, 가장 큰 거, 가장 높은 거, 가장 위대한 거, 뭐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 상이니까 상. 일상자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지유지라고 그랬어요. 하지유지. 이게 해석하는 게 많이 달라요. 저하고. 참고로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도덕경에 이거는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왕필이 주석한 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왕필본을 우리나라의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이 해석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이 도올 김용옥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지유지, 아래 하자에다가 알지자에 있을 유자에 갈지자입니다. 하지유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여기에 뭐 옳다 그르다 시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동양 사상, 특히 이제 중국에서 최고로 치는 게 이 요순 시대입니다. 요순 시대.
요나라와 이 숫나라인데 왜 그러냐? 그때는 백성들이 이 황제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배 두드리고 태평가를 부르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요순의 이 왕들이 다 이 성인이에요, 성인. 그 중국에서 이 성인이 7명인가 있는데 뭐 당나라, 청나라, 원나라, 명나라 뭐 이때 황제들은 성인이 아닙니다. 그건 황제예요. 성인의 반열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 성인이 우리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 태고 쪽에는 뭔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 성인 반열에 오른 게 공자인데, 어쨌든 공자까지 합쳐서 7명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순 시대를. 임금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그러니까 임금이 있긴 있는데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백성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런 사회를, 그런 국가를 이상 국가로 여겼는데 좀 그런 어떤 이 사상적인 그런 흐름 바탕에 근거해서 하지유지를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리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누군지를 뭐 몰라도 이 백성들이 배 두드리고 태평가를 부르는 이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그건 세간입니다. 출세간은 아니에요. 이법의 세계라는 거죠. 도덕경은 그런 이법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이죠. 이 세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경전인 경우는 없습니다. 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경전은 없어요. 출세간을 얘기하는 걸 다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하지유지도 이 세간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는 도덕경에 맞는 해석은 아닙니다. 이 법의 눈으로 봐야죠. 실상을 깨달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지유지가 이 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보이느냐? 있긴 있는데 알지 못한다예요. 있긴 있는데 알지 못한다. 이 아레아자는 아니부라고 똑같은 뜻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있긴 있는데 알지는 못해. 그게 최상이거든. 이걸 깨달아 본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있긴 있어요. 근데 알 수는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이 생각, 의식, 알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헤아릴 수는 없어. 근데 없냐? 없진 않아. 그냥 이렇게 분명해.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알 수는 없다. 이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깨달아 보면 이게 최고예요. 이렇게 분명한데 알 수는 없어. 이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표현한 말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법을 표현한 말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 이 뒤에 구절들 때문에 그래요. 기차. 그 다음은 이제 차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에 무슨 차선이 있냐,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 있죠. 사람한테는 있습니다. 우리 견성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냥 이거에 이렇게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어서 공부를 해서 그냥 곧장 이 진실을 깨달아 보면 그냥 확인이 돼. 있긴 있는데 알 수는 없어. 그게 확인이 돼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은 그 다음은 뭐냐면 친이예지라고 써놨거든. 친이예지. 이 친은 우리가 뭐 친구라고도 하고 또 친소라고도 하죠. 친구라는 말은 가깝다는 말이고 이 친소라고 할 때는 소는 멀다는 말이에요. 멀다. 가깝고 멀다. 상대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서 얘는 뭐 우리 예경 뭐 이런 때 쓰죠. 뭐 존경한다라는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존중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가까이 하면서 이걸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뭐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그 다음이 그거잖아요.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항상 늘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죠. 그럼 그 다음이 뭐냐? 경외심을 가지는 거예요. 기차, 외지라고 그랬어요. 외지. 우리 그런 면 있잖아요. 이 경외심을 가지잖아요. 이거 가까이 할 수는 없어.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굳이 얘기하면 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든지 뭐 이것만 있는 그런 데서 산다든가 뭐 이런 경우겠죠. 예를 들면 외지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동네 할머니들 보면은 절에 지붕만 보여도 멀리서 합장하고 절하고 뭐 절집 안으로 들어가면 뭐 더하죠. 그게 외지죠. 경외심을 갖는다는 경외심. 그러니까 이 할머니 저희 클 때 할머니들은 뭐 산이나 물이나 강이나 이 자연에도 그런 외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 경외심을 갖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리고 또 하나 기차가 또 나와요. 기차 모지라고 그랬어요. 모지. 그 다음 뭐냐? 이건 사실은 가장 밑에 있는 건데 이 모는 모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난한다는 거죠. 비난. 그러죠. 비난하죠.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종교 비난해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도 종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편이라고 그랬죠. 인민들에게 아편이다. 그런 면이 있어요. 종교가 이 세속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세속화되면 당연히 아편이죠. 그런 현상을 목격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러겠죠. 근데 종교의 본질은 그건 아닙니다. 종교의 본질은 이 세속을 떠난 이 출세관이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 세속화된 이 모습이 종교일 수는 없죠.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본질을 모르면 사실은 충분히 비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면이 많죠. 어떤 뭐에 대한 이 본질, 어떤 이 대상에 대한 본질을 모르면은 비난하기가 쉽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차선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서 이걸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이런 건 다 차선이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소용도 없어요. 하지유지. 곧장 통하면 되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견성. 곧장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상이라고 해놨습니다. 태상. 근데 이 기차, 친이 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이걸 써놓은 거는 이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신부조건, 유불신언이다.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지 못함이 있다. 이 말인데 사실은 이 구절이 도덕경 또 하다 보면 또 나옵니다. 다른 장에 또 나오는데 언뜻 보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당연히 믿음이 부족하니까 불신이 있는 거지. 뭐 언뜻 보면 똑같은 말인데 이게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세간에서는 뭐 지금까지는 뭐 내가 옳다고 여기면 믿고 옳다고 여기지 않으면 믿지 않고 이런 믿음이냐? 그 믿음은 우리 분별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다 그러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세속화돼 가지고 뭐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단이라든지 교주 뭐 이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본래 면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래 부처임을 믿는 거거든. 그렇다고 또 생각으로 그래 난 본래 깨달아 있어. 깨달은 부처야. 이 생각을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분별하고 망상하면서 사냐? 태어날 때부터 전부 이 불성 하나를 갖추고 태어나서 이걸 다 쓰고 살고 있음에도 왜 분별 망상하고 사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믿음이 부족해서다 이렇게밖에 답을 못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간적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온갖 금은 부하와 죽을 때까지 써도 정말로 티 하나 나지 않는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착각을 해버린 거야. 자기는 무슨 이 거지인 것처럼, 날품팔이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의식이 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자기가 평생을 써도 조금 더 다뤄지지 않는 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산 거죠. 근데 자기가 상상을 못하고 살았던 또는 자기는 쓰고도 남을 만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그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본래 부자야. 그래서 당신은 본래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의식이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다 거지로 살아왔는데 부자다 이러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실은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려면 그게 확인이 돼야 돼. 금은보화가 확인이 돼야 돼. 금은보화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나는 부자다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을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없는데 여전히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깡통 들고 먹을 거 얻으러 다녀야 되는데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실은 어찌 보면 체험이에요. 근데 이 체험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뭐가 있긴 있다. 내가 모르지만 뭐가 있긴 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죠. 그래야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 살림살이를 한번 이렇게 자기 금은보화를 한번 탁 하고 확인을 해보는 거지. 이 정도 믿음이 없으면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게 옳은 거고 이걸 쫓아가겠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도 알고 보면 불가사의한 믿음이에요. 불가사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통 이제 신험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신험. 이 험은 우리가 경험할 때 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경험으로 실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고 본래 깨달아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본래 자기가 부처고 깨달아 있으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냥 생각밖에 없어요. 본래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갖추고 있으면 뭐하고 쓰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전히 분별 망상만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이 대립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데 대립 갈등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번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이. 이제 그런 의미로 신부조건, 유불신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세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뀌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믿음이 끊임없이 바뀌어 왔잖아요.
믿는 대상도 바뀌어 왔고, 자기가 믿는 어떤 생각도 바뀌어 왔잖아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불성을 얘기하는 거고,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믿음이 부족해요. 그건 뭐 부족할 수밖에 없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유해, 기귀연, 유라고 하는 것은 이 유자가 깊이 생각하는 것도 이 유자가 가진 뜻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법에서는 사실은 뭐 이 생각을 하고 안 하고, 깊이 하고 얕게 하고, 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의 표현으로는 이 극하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죠. 극하다. 그윽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 향기가 있긴 있는데, 이걸 뭐 알 수는 없어.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비유로 얘기를 해보면 사람을 만났는데 참 그 사람의 이 깊이가 참 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나 이건 분명히 있는데 그 깊이가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법에서는 그윽하구나, 그윽하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렇게 실감은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유지하고 똑같아요. 유해, 이 해자는 어조사 해자입니다. 그윽하구나, 그윽하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긴 있는데 알 수는 없어.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실감이 되는데,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윽하다고 그러고 현묘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유해, 그윽하도다, 그 귀연, 기귀연. 이 기귀연은 이 귀한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귀한 말, 귀한 말이여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 세간적인 그런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에서 귀하다고 그럴 때는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 분별을 떠난 이 말을 귀하다고 하죠. 왜? 분별을 떠난 말만이 오로지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하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 귀하다 그러면 이익이 되는 걸 귀하다고 그러죠. 손해가 되는 걸 귀하다고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귀하다 그럴 때는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분별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이익과 손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익, 손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법에서 이익이다 그러면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게 이익이죠. 자기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본래 자기 본성으로 돌아왔으니까. 왜? 본성에서 나가면 고생이거든. 그러니까 세간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집이 이 집이거든. 이 집. 마음의 집. 몸이 머무는 집 말고 마음의 집. 그러니까 본래 다 갖추고 있고 이거 하나 쓰고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깨닫고 나면 그걸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여전히 못 깨닫고 분별 망상 속에 있으면 손해죠. 왜?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 아파해야 될 이유가 있고 힘들어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삶에 이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손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집에 돌아와 보면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어. 왜 얻은 게 없어요? 본래부터 이랬을 뿐이야. 내가 집 나가서 떠돌 때도 그냥 이 일일 뿐이었어. 집 나가서 떠돌 때는 이게 없다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생겨나는 게 아니야. 아무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익과 손해가 없어, 사실은.
근데 충분히 분별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익과 손해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분별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법에서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어요. 얻은 게 없는데 무슨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어요. 내가 밖에서 뭘 얻어왔는데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면 우리는 이익이라고 그러고, 이 삶에 도움이 되기보다도 삶에 어떤 아픔이 되면 손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익과 손해를 얘기하는 건데, 세간에서는. 이 법에서는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없어. 본래 이거밖에 없는데, 본래 이거밖에. 아무리 집 나가서 떠들고 방황하고 헤맬 때도 그냥 일이 없고, 내가 이걸 찾았다고 할 때도 이거밖에 없고, 그냥 똑같아. 그냥 늘 똑같아.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없습니다, 이 법에는. 그러면 왜 분별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중생의 병을 좀 치료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쫓아서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자꾸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중생의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가르침은 뭐냐면은, 어찌 보면 참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릴 때 제가 좋아하는 이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타잔이었습니다. 타잔. 근데 이 타잔은 정글 속에서 온갖 일을 다 겪어요. 뭐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겪는데, 제 기억에 이렇게 생생한 이 죽을 고비 중에 하나가 이 늪에 빠졌을 때요. 늪에. 어쩌다가 늪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 타잔한테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늪에 빠지면 거의 다 몸부림치다가 더 빠져가지고 죽는데, 타잔은 늪에 빠지면은 몸부림을 안 치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늪에 빠지면 몸부림치면 더 깊이 빠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사물로 존재하는 늪도 진짜 그런지 아닌지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아서는 모르는데, 그럼 뭐는 제가 경험해 봤냐? 이 마음의 이 늪은 경험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 옳지 않음, 분노, 화, 원망 이런 걸 당하면은 여기에서 막 움직여요.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움직여. 어떤 때는 미우면은 복수를 하려고 움직이고, 아픔이나 고통이 있으면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마음의 늪은 경험을 했죠. 저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했을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더 좋은 쪽을 향해서, 당연히 늪에 빠진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나쁜 쪽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좋은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더 나쁜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죠. 근데 자기 생각이나 의지나 뜻은 삶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실제는 그 반대인 거예요. 더 죽음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딱 나누어서 옳으면 취하고 그름은 버리려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오히려 늪에 빠져서 발버둥 쳐가지고 더 죽음 쪽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 중생은 마음의 늪에 빠져 있는데 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 다 손발을 아둥바둥 하고 있어. 그러면 제 가르침은 뭐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 생각 속에서 움직이지 마라. 이쪽 저쪽 이렇게 움직이지 마라. 그게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분별하지 마라예요. 분별을 하면은 벌써 움직이는 거거든.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움직일 때는 정말로 이게 뭐 0.0001초도 안 걸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생각이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라. 결국은 가르침은 그거예요. 움직이지 마라. 그거를 뭐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긴 하는데 움직이지 말아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자기 뜻대로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움직여야지. 그것도 움직이는 거거든. 생각 안 해야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좋은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듣다 보면 그냥 꾸준히 듣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어느 쪽도 취하지 못해가지고 어정쩡하게 돼요. 그게 좋은 가르침이거든요. 그냥 듣다 보면 그냥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 생각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 어정쩡하다가 생각이 한번 가로막혀가지고 뚝 부러지는 거거든. 그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꾸준히 듣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가르침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귀언이라는 귀한 말씀이다. 기독교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소식. 기독교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은 뭐 이 소식밖에 없죠. 불교 선에서는 한 소식이라고요. 한 소식. 한 소식 한다고 그래요. 선에서는. 소식이라는 말로도 쓰죠. 여기서는 귀언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언은 내 삶의 어떤 좌표나 지침이 되는 뭐 좌우명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 그 정도까지 했죠. 그 정도까지. 책을 읽는다 그러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말씀 뭐 이 정도까지는 했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자기 생각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그런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죠. 공성사수, 백성계위 아자연이다. 이 공성사수라는 이 표현도 도덕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공성사수다. 이 한자는 영어하고 이 문맥이 같아요. 목적어가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목적어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 동사가 뒤에 나오죠, 우리는. 근데 한자는 반대입니다. 동사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실은 똑같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 공성이라고 했거든요. 이 공은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 공덕할 때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공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공성은. 근데 이 공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 공이 앞에 있으니까 어떤 이 목적어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공이 이루어지고 사수 이 사는 일사자고 수는 완수했답니다. 완수 끝냈다 이거예요. 일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다 끝났어도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더 가까워요. 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공이 이루어지지 내가 어찌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예. 이 나라고 하는 주어도 없지만 이 주제자 신이라고 하는 주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끊어짐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 모습 색깔을 이루고 있는, 이 생기고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것이 있냐? 없어요. 주어가 없어. 주어가 있다 그러면은 모습이 주어고, 소리가 주어고, 느낌이 주어고, 하늘이 주어고, 땅이 주어고, 구름이 주어입니다. 공이 이루어져요.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 보면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 저절로. 거기에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신이 끼어들 자리도 없습니다. 신과 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제자가 끼어들 자리도 없고, 제가 마음이다, 본성이다, 실상이다, 본래 면목이다, 깨달음이다, 법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법이 끼어들 자리도 없고 실상이 끼어들 자리도 없어요. 온갖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뿐이지, 거기에는 법이니 법 아님이니 오름이니 그름이니 나니 신이니 할 게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그냥 다 완수,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실상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공성사수라고 하는 게. 이 구절에 대한 해석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른 거예요. 세간의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공을 이루고 일을 다 마쳤어도 신태, 몸을 뒤로 물러나게 하라, 나를 내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나라고 할 게 있어야 뭐 뒤로 물리든 앞세우든 하지. 신이라고 할 게 있어야 신이 다 한다고 하든 뭐 안 한다고 하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는 그걸 작용시키는 어떤 그게 없다니까. 세간은 있죠. 세간은 인과법으로 돼 있어요. 우리 끌고 다니는 이 자동차만 해도 엔진이 돌아가야 바퀴가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된 게 있어요. 주된 게 항상. 주된 원인이 있어. 우리 옛날 시골 방앗간 가면은 이 주된 원인이 있죠. 발동기 있었어요. 발동기. 이 발동기를 돌려야 이 방앗간에 있는 모든 이 기계가 이 벨트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발동기 끄면 그냥 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재해가지고 이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 몸이 이렇게 숨도 쉬고 뭐 움직이고 두드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근데 이 주재하는 마음이 떠나버리면 몸은 그냥 송장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죠. 옛날부터.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봤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인류가 그렇게 생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바탕으로 뭐 철학이나 사상이 발전을 해온 거죠. 그걸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비로소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그 이원론을 깨부순 겁니다. 그런 주재하는 뭔가가 따로 없더라 이거예요. 주인 되는 뭔가가 따로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공성사수거든요. 그거를 이 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봄이다, 가을이다, 여름이다, 뭐 달이 뜨니 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뿐. 그냥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새벽 하늘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닫고 이 세계의 실상, 우주의 실상을 이렇게 통달하기 전에도 이걸 통달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근데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없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는데,
여전히 인류의 철학 사상은 이원론에 바탕을 두었어요.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록으로는 최초로 이 이원론을 때려 부순 게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이 세계의 실상을 이제서야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이렇게. 그게 사실은 불교거든요. 불교.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원론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야. 인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없어요. 어떤 게 근거 없어요. 그냥 항상 늘 이럴 뿐이야. 늘 이럴 뿐. 그냥 늘 이럴 뿐이에요. 그냥 늘 이럴 뿐이야. 그러니까 참 오묘한 거죠. 이런 게 있다고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늘 이원론의 세계 속에서만 우리가 경험한 건데, 자기가 안다, 옳다, 뭐 선하다 하는 건 다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옳지 않은 게 있어야 옳다를 얘기하는 거지. 옳지 않은 게 없는데 옳다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 우주의 실상, 이 세계는 그런 이원론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굳이 제가 인류의 어떤 이 정신 영역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인류의 정신 영역에서는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건 혁명적인 거였어요. 상상도 못한 거였으니까. 우주의 실상이, 이 세계의 실상이 이럴 줄이야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네, 그게 공성사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간의 입장에서는 이 공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을 세웠다, 공덕이 이루어졌다 이럴 때 한번 보세요.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고 옳고 선하고 이걸 공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바라지 않고 자기가 싫어하고 옳지 않고 이건 공이 아니야. 이런 아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자기 뜻, 자기 기준으로 흘러가야 옳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본 거지. 자기 뜻대로만 본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세상이 좋은 거고 뜻대로 안 되면 세상이 안 좋은 거지. 중생의 고집이에요. 그게 아집이고 큰 고집이고 큰 아집입니다. 이 공이라는 말도 그렇기 때문에 분별로밖에 몰라요. 내가 기대하고 좋고 뭐 선하고 바라고 이런 게 이루어지면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은 그런 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게 옳든 그러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밤이든 낮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구름이든 비든 맑은 날이든 그 하나하나의 모습, 소리, 색깔이 공인 거지. 이루어짐이라니까 그게 일인 거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최고 중요한 덕목이 돼버리면 일이다 그러면 뭐가 일입니까? 돈이 되는 게 일이에요. 돈 안 되는 건 일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우주는요, 이 하늘은 돈이 되냐 돈이 되지 않냐 옳으냐 그러냐로 공과 이를 나누질 않아요. 어떻게 우주가 이 낮만 공이라고 그러고 밤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건 공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갈라지는 지진은 공이 아니고 그냥 평화로운 이것만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는? 우주 입장에서 보면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 아닌 게 없는데 뭘 공이라고 할 거고 공이 아니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공성사주라는 말은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을 벗어난 말이에요.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말이 이 세계의 실상을. 그러니까 분별의 말로 이걸 이해하면 도덕경이 안 돼요. 그냥 세간의 말이 돼버리는 거지.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인데 이 백성 계위 아자연이다. 그냥 한자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백성들이 다 내가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하고 듣는 소리 하나하나하고 하늘이고 땅이고 구름이고 밤이고 낮이고 그게 나예요. 그냥 그 스스로 나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그게 공성사수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그냥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어요.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을 움직이지 마시라고. 생각을 움직여서 따로 찾으려고 하는 게 병입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 우주는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끊어짐 없이 내가 진실로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걸 이미 다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건 놔두고 따로 찾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하고 따로 찾아. 그게 중생의 병이죠.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 지금 이게 전부예요. 이거밖에 없어. 그게 자연이에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게 자연이야.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